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히브리서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기록 연대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주 95년에 히브리서를 인용했지만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과 아울러 구약의 제도가 멸절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주 70년 이전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아직 살아있었고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핍박이 점점 심해졌으며 오랜 유대교적인 체제가 사라질 시기였다는 상황을 볼 때에 기록 연대는 주 64년에서 68년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히브리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인들로서 2장 3절에서 우리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과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굳게 선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인내해 왔음을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질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핍박이 가해지는 것이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회유와 로마의 박해라는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교가 나타나며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들이 바라보는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기록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권면을 제시합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대교의 회유와 박해라는 거짓과 악에 뒤엉킨 세상에서 온갖 박해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은,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력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부르심을 놓치면 생명 자체가 소멸됩니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매 순간 펼쳐지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며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처한 저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같이 참여함을 강조함으로써 유대교로 복귀하라는 개종의 위험과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그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그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통전적으로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삶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독한 박해를 견뎌내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현재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할 길이 짠하고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꺼이 목숨을 내어드리는 순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과 절박함 속에서 소망을 바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대상이라는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2000년 전 히브리인들의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맥락에서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을 고려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세처럼 신실하셨다라는 말로써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는 비교의 말씀의 진짜 의도는 3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모세가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을 지은 집주인은 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며 인간으로서 가장 신성한 위치를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중보자였던 모세는 결국 피조물이며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존귀함은 창조주의 존귀함과 같을 수 없습니다. 견줄 수 없습니다. 4절과 5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는 말씀은 모세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음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집을 맡은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온 집안의 관리자로서 신실하였음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종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의 한 부분이요. 예수님은 집 주인을 대리하는 상속자로서 집 위에 계신다라는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냄으로써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끌고 각종 놀라운 이적을 보였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일지라도 그는 예수와 견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헌신된 피조물 중에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아 유대교로 복귀에 대한 회유를 했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했던 히브리 저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였던 권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또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힘겨운 상황 가운데 이미 부여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위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거룩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차지하는 예수님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처럼 목숨을 담보로 한 절박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 세속적인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유혹과 제약을 차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 어려움이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만드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출발은 분명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속한 열매로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과 교만이, 미움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든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들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며 헤쳐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절망과 염려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믿음의 뿌리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는 저마다 다른 이유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저버린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싫어서, 아니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서 떠났다거나 자신이 처한 환경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원망으로 예수님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이들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들이 소망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던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들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고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현재 처한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에 시험이 들 때나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힘겨울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이들을 바라보며 후회해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라도 더욱 애쓰고 힘써서 그 지체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예수님을 저버리는 지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면동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깨달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